오늘 로마서 강의 33번째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소개했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진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그 소설 중에 파친코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런 사행 산업 중에 하나의 파친코를 중심으로 해서 제1교포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힘든지를 이렇게 또 잘 그려낸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선자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 선자의 그 아들이 노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일본어도 아주 잘하고 아주 총명한 그 아들인데, 이 노아는 제1교포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기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서 몰래 가족들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일본인으로서 완벽하게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일본인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식까지 4명이나 두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일 없이 일본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하게 조선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지만, 그의 그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그에 대해서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으로 살아온 삶이 시커멓고 묵직한 바위덩어리처럼 가슴에 걸려있다. 조선인으로 일본에서 살아온 삶이요, 시커멓고도 묵직한 바위덩어리처럼 이렇게 가슴에 걸려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교포로서 일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처절한 그런 싸움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라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인물이 바로 이 노아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인생은 때로 이 노아처럼 시커멓고 묵직한 그런 바위덩어리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1866년 처음 조선 땅을 밟았고 복음이라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대동강에 도착했지만, 그런 조선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4월 첫째 주일에 부활주일에 그들이 이제 인천 땅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을 입국하게 되는데,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소설 형태로 쓰신 분의 글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885년 이때는 이제 대략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처음 복음이 조선 땅에 다다르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일을 통해 선교사님 입국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 한번 상상하면서 들여보세요. 1885년 4월 5일은 언더우드가 부인과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딘 날이다. 이날은 부활주일이었다. 언더우드는 부푼 꿈을 안고 조선에 발을 디뎠지만 푸트 공사는 조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입국을 극구 반대했다. 심지어 아펜젤러 부부까지 함께 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푸트라고 하는 그 미국 공사가 있었는데 극구 반대하고, 또 심지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그 선교사가 같이 입국한 거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소위 언더우드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기도가 한편 있는데요. 이 기도는 사실 조금 논란이 최근에는 좀 있습니다. 1984년에 정연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양화진도 아주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 양화진에 등장한 가상의 인물의 기도문이라는 그런 주장에서 논란이 있지만, 이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입국했을 때 당시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는 기도문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깊은 밤에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한 선교사의 그 고백, 그 기도문 속에는 그 땅이,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그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은 희망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 오면 나무는 앙상하게 변하지만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그 꽃이 피는 것처럼 선교사들 마음도 동시에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 손재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고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에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의 어떤 상황들 보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혹시 자녀들 보면서 우리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절망처럼 또 시커멓고도 또 무거운 마치 그런 돌을 여전히 큰 바위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말 희망은 있는 것일까요? 왜 희망은 있을까라고 그 질문에 답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희망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그 1절 말씀의 그 질문에서 뭐라고 한 거냐? 아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중요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되, 이거 이제 엘리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과 그 싸움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혼자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홀로 외롭게 이스라엘의 선봉에서, 아니 선봉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홀로 싸우고 있는 싸움이죠. 홀로 그렇게 나만 혼자 남아서 싸우고 있고, 그들이 이세벨과 그의 무리들이 내 목숨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불평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대요? 7,000명. 이 엘리야의 눈에는 홀로 외로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에게 여전히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다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 최근에 우리 상황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지금 요즘 한국교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10월 27일 날 모든 교회가 서울에 모여서 막 예배드리자, 광화문에서 모여서 막 예배드리자며 그 이슈잖아요. 참가하지 않은 교회는 뭐 이단이니 막 그런 얘기도 막 한쪽에서 지금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일들도 하고, 이러한저런 이슈들. 분명한 것은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문제들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큰 숙제가 될 겁니다. 큰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로부터도 점점 고립당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 앞으로는 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막 변질을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오늘 5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너희들 눈에는 절망만 보이고 너희들 눈에는 너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의 내면의 한쪽에는 아직 그를 살릴 수 있는 부흥의 불씨, 영혼의 불씨, 생명의 불씨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레임마라는 그런 뜻인데요. 남은 것,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 레임마는 남은 자,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이제 러시아로 이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막 피신을 해서 살았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세계 모든 전쟁들도 끝나고 그러던 중에 사할린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했대요. 우리 조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할린이 춥던지 그의 겨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죽었대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집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그 사할린 광활한 곳에 그냥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조선인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도 없는 상태에서 그 추운 겨울 어떻게 버티겠어요? 눈 속에다 굴을 파고 그 추위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버티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죽으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한 가지가 있대요. 죽으면서도. 그게 뭐냐면 종자씨였답니다. 종자씨. 배고프면서도, 춥고 배고픈데도 그 종자씨를 끝까지 지켰대요. 설령 내가 죽더라도 여기 살아남은 우리 자손들과 우리 민족, 이 사람들이 살려면 종자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춥고 배고픈데도 그 종자씨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종자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대요.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 남아있는 씨, 이게 레임마예요. 레임마.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꺼져간 것 같지만 이 땅이 아직도 마지막 다시 불을 살릴 수 있는 불씨, 그게 바로 레임마인데 그런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쇠퇴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그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오병이어에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됐고, 예수님께서 소문을 안 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벌써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알고 막 그것에 모여들었고,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껏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기껏 120명이 모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났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끝난 것처럼 폐잔병들만 120명 남아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120명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고 훗날 그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게 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교회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불씨, 기도의 불씨로 남은 자들이 있고 말씀의 불씨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복음의 불씨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바람에도 끝까지 매달린 그 잎새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에 희망을 주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보고 그 남아있는 교회를 보고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진정한 그 신앙의 남은 신앙을 보고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전히 꿈꿔볼 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남은 교회의 남은 자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세상 살기 정말 힘드네, 사람들 요즘 더 무섭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어서 그래도 세상 여전히 살만해,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여전히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정말 즐거워라고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그런 남은 자들이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우리 교회도 절대 안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기도의 그 줄을 다 놓아도 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의 줄로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다 떠나버려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 그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이런 남은 자들로 여러분들 다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이 무엇이죠? 다 가졌잖아요. 말씀 가졌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런데 절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주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불가능해,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값없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호의, 친절 혹은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리스는 어떤 뜻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자격 보지 않고 그냥 호의,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카리스,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칭찬받을 만하게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 앞에 섰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삶에서 어떤 구원의 이유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야, 너의 행위를 보니까 이것 하나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도, 삶에서 어떤 구원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도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잘 보여주죠. 그때 당시에 상속재산, 어떻게 보면은 불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그냥 낭비하며 썼어요. 뭔가 그래도 막 사업을 해보겠다, 그리고 몸부림쳤으면 조금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좋은 일 했다, 아이 그러면 그거라도 잘했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술 먹고 소위 흥청망청하게 이 돈을 다 쓰고, 그리고 저 밑바닥에 대해서야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혹시 거절당할지도 모르는데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빨리서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두 팔로 바락 안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들의 과거의 삶에 상관없이, 그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들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이 아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예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내어두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아들의 집에 갔는데 아들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식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인데 그 세상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꼭 이런 말 기억하세요. 이 은혜를 준비하다가 이 유명한 말이 생각났어요. 누가 했는지 한번 빨리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습니다. 소인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졸다가 목사님 제가 안 했는데요. 그래. 누가 했다고요? 네, 이수신 장군이 했죠. 잘하신 것처럼 그때 모함에 빠져가지고는 배그 종군, 쉽게 얘기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한때 장군이었던 사람이 오늘날 육군으로 치자면 이등병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일본에게 완전히 다 이 조선 수군이 패망을 했죠. 근데 그때 이 이순신이 복귀하면서 선조에게 그런 말을 해요.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명장은 아는 거예요. 12척의 배가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불씨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헛되이 쓰지만 세상에서도 12척 배 가지고 조선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다 빼앗아가고 내 능력으로도 해보고 돈으로도 해보고 노력으로도 해봐도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아직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직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비록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형편에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아니한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 바울은 안 거예요. 은혜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은혜로 온 것이고 여러분들도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군대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공병대라는 부대에서 이렇게 일반 사병으로 있었는데 그 부대는 3월달, 4월달 되면 FTC라는 훈련을 해요. 소위 강을 도하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철교를 놓는데요. 이 다리와 다리살을 연결한 이만큼 엄청 큰 그 쇳덩어리 그 핀을 거기에다 이렇게 박아서 이 다리가 고정되도록 하는데 이 철거를 할 때요. 큰 대형 한마로 뻥 치면 이게 1m를 날아가요. 잘 맞으면. 그런데 그때 이렇게 주의를 주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그날 이상하게 똑같이 그 주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딱 지나가는데 제 머리 뒤를 진짜 머리카락을 스듯이 싹 하고 그게 지나간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 살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은혜 있으면 여전히 우리도 희망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도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의 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불똥이 튀었대요. 산에서 불 꺼보신 분들은 아시죠? 잘까에 잘못 끄면 이렇게 끄다가 불똥이 자꾸 튀어나갑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의 거부를 당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퍼졌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만약에 이방인들도,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렸는데 만약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죠? 여기서 실패라는 말이 이것도 헬라어로 중요한 단어인데 헤테마라고 하는데요, 실패했다 혹은 손실, 무엇인가 손해봤다 혹은 패배했다, 전쟁 같은 데서 패배했다 랄 때 쓰는 게 이 헤테마인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헤테마는 뭐죠?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죠. 그런데 이 헤테마가요, 신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아주 희귀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희소성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심각성,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심각하게 지금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수술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참 수술 불가한 상태, 이게 헤테마입니다. 헤테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선하게, 하나님은 실패를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시죠.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그 죄로 나중에 동족을 힘들게 했던 그 애굽의 감독인을 쳐 죽이게 되고, 살인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40년이 모세를 모세하게 되게 하는 중요한 훈련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모세나 이 요셉은 무엇이죠?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세요. 실패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이처럼 실패를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뱅크시라고 하는 그분 작품 제가 한두 번 소개했었잖아요. 그 작품 중에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풍선과 소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2018년도에 그 소더비 경매에 이렇게 나왔대요. 낙찰되었는데 저도 그 뉴스를 그때 당시에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딱 낙찰을 받는 순간에 액자 뒷면에 그 파쇄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대요. 그림이 그냥 쭉 내려오면서 이게 원래는 전체가 다 파쇄도록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절 정도 이렇게 파쇄가 된 거예요. 파쇄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그때 엄청 16억 정도, 그때 당시 계산해 보니 한 16억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림이 파쇄가 되었으니 이거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볼 거예요. 낙찰까지 지금 받았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다가 이게 그 보험 청구를 해야 될까, 막 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3년 뒤에 이 작품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딱 이렇게 파쇄된 그 작품이요, 낙찰받는 그 순간에 16억 정도 했는데 3년 뒤에 무려 300억이 되었대요. 무려 300억. 네, 놀라신 분들은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00억이 되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뱅크시라는 사람이 참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저거 이제 예를 들어 도자기가 깨어지면 이거 손해잖아요.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작품을 더 값어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민갑부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분을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뜨개질하는 남자.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정문호 씨라는 분인데 52세였대요.
한때 프로야구 선수를 이렇게 꿈꾸는 청년이었는데 이 불의의 사고를 이렇게 당해가지고는 오랜 방황기를 걷겠대요. 운동선수들이 사실 운동밖에 모르고 계속 삶을 살았다가 그것을 운동 놓아버리게 되면 방황하거든요.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회원의 지하 쇼핑센터의 뜨개질 매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도와주는 한 일을 하다가 그 재능을 발견했대요. 자기가 뜨개질에 재능이 있다는 걸. 남자인데 뭐 요즘은 뭐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 뜨개질 하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하는 재능을 발견해서 거기서 뜨개질 제품도 판매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막 뜨개질도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갑부가 되었대요. 갑부.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이 탈출구이기도 하고 디딤돌로 쓰임받구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어떤 실패도 어떤 손실도 어떤 당비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실패인 것이지, 우리가 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도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상황에도 희망이 있는 그 이유, 어떤 것들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불꽃으로 사는 그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실패처럼 보이지만 선하게 바꾸실 만한, 하나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선하게 바꾸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손길들,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실패 같은 그 인생을 은혜로 또 만져주시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생명의 씨앗, 부흥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